오늘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 하나를 붙들고 떠났던 한 남자의 놀라운 이야기, 바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람이라는 한 남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그야말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엄청난 명령이었죠. 근데 이게 그냥 이사 가라 이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와, 이게 가능할까 싶은 어마어마한 약속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요. 첫째,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을 주겠다. 둘째, 너를 통해 아주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네 이름도 정말 위대하게 해주고 심지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정말 스케일이 다른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이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저 별들 셀 수 있겠니? 네 자손이 바로 저렇게 많아질 거야.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규모의 약속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약속이 있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야기의 진짜 갈등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랑 그의 아내 사레가 나이가 정말 많았는데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도 말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나죠. 주님, 저한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전 자식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의 현실, 나는 늙었고 아이가 없다는 이 사실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기나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들만의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내인 사레가 먼저 제안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이를 안 주시는 것 같으니 제 여중 하갈에게 가서 아이를 낳으세요. 혹시 그 아이를 통해 우리 가문을 이을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있는 방법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인간의 계획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렇게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세요. 이 어긋난 계획을 다시 당신의 약속, 그 원래의 길로 돌려놓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여기서 이 완전하라는 말이 바로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너의 방법, 너의 생각 섞지 말고 오직 내 말만 믿고 따라오라는 강력한 요구였어요.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원래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흠이 하나도 없이 완벽해야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이젠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제물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져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요. 먼저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아내 사라가 직접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엎드려서 그만 웃어버립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아니, 내가 지금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에 먼저 튀어나온 거죠. 너무 말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웃음, 그 의심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라. 심지어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언약은 바로 그 아이, 이삭과 세울 것이다 라고 못을 박으셨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즉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반면에 이삭은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만 태어날 수 있었던 기적의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길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길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통해 당신의 때에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아들 이삭, 그리고 훗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모든 민족의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 긴 여정은 우리 모두의 삶 또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삶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당신이 세운 인간적인 계획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